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인데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즉 천사보다 잠깐 못한 자처럼 보이는 상태가 된 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했던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리고 죄인인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온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3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볼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모든 생각들을 고정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러한 그 정신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또 더해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집요하게 그 압박했던 내용이 바로 율법주의였는데, 그 율법주의의 폐단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믿음을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마땅히 신실하게 행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종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죠. 즉 구원에 관한 것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 아니면 율법주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그 이론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단 율법주의나 이단 사상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7절에서 19절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7절에서 19절의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 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고하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 안에서 찾아본다면 그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은 자였어요.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는 그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그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웃 민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죠. 이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 왕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즉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았지만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완고함을 유지했던 이 사울 왕은 끝내 비참하게 블레셋 군대의 손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큰 부상을 입고 결국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그 칼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운명을 걸어갔죠. 이런 사울의 인생이 바로 완고하게 되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완고함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함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완고함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대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완고함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던 그런 행사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응입니다. 보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그 기쁨과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죠. 그때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상태입니다. 참된 안식의 상태.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된 안식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그 참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이 바깥에서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니 서로 간에 그 끼치는 그런 나쁜 해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능력 없는 우리의 우리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를 탐하고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죄와 서로 간에 그 빼앗는 일들이 넘쳐난 세상 속이다 보니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은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완고한 자들은 그 안식의 상태로 초청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좋은 것,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완고한 자에 대해서 재차 경고하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 경노함을 누구에게 풀었냐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전 이스라엘이 두려움이 떨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할 때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죠.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완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판정을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언제 깃들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가운데서는 가장 평안한 그런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 그랬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시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한 점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의인들만이 남아서, 예수님만을 믿는 그 의인들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다시금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라고는 존재가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의인들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갈 때, 그때 누리는 안식이 얼마나 크고 기쁜 그런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의심을 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다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에요. 일순간, 짧은 순간의 기쁨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을 구해서 큰 집에서 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쓰더라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을 얻었을 때 기쁘겠죠. 기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한 돈을 가지지 못했고 그러한 집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한 돈을 가지고 그러한 집과 그러한 재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상처가 깊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거부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 가지고 있는 명예와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권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많고 또 그렇게 많은 재산과 그렇게 많은 어떤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더 욕심을 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안식으로의 초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6절을 보시면 지금 저를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요. 중간에 좀 찾아보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셨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그 애굽의 번영을 보았고 바로의 어떤 권세를 보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들을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는 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육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마음과 정신은 다른 것들을 계속 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다른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고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완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 버릴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화될 거예요. 우리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헛된 것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주셨던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